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시편 31편의 배경과 이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온몸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불안해하는 대신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일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겼는지를, 그분을 실제로 의지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시편 31편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이제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에 고백되어진 주의 인자하심은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에 충실하신 가운데에 나타내시는 사랑과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데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방이 두려움 가운데 가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사실로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표지로서 우리에게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중간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던 것처럼, 들으셨던 것처럼 그의 고난도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 백성과 언약적인 관계에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삶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현재적으로 자신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함의 표지로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 특히 그 가운데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다윗을 공격해도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내어주시지 않는 것, 마치 욥의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과 같이 다윗을 그들에게 내어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것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그러면서 계시된 말씀은 구닥다리로 여기고 대신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만 관심을 두고 그 간증을 들을 때만 감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다윗과 같은 관점에서 현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곳에 세웠다라는 것은 낭떠러지와 같은 좁은 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언제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날뛴다 한들 넘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넓은 곳에 발을 두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네 가지의 언약의 사랑의 표지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인자하심, 곧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를 고난과 고통이 있는 현실 속에서 다윗이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 결코 막연한 내용들, 애매모호한 내용들을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를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뭐 지지 않고 잠깐 내버려 뒀다가 아니면 다른 데 맡겨 뒀다가 나중에 다시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너 상황이 지금은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희의 창조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은 예배하지 않아도 돼, 찬양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돼, 말씀 읽지 않아도 돼,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내면까지 세밀하게 계시해 주심으로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결코 막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본문 9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고 그의 영혼과 그의 몸은 쇠약해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으며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백하고 기록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2절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모습을 우리가 달리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 미래,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도 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확실하고 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더 확실하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확실한 분이라고 믿을 것인가? 여러분, 전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후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더 확실하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바로 이것으로 씨름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에 함몰되어서 잠시 눈이 가리워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있어도 성도는 바로 이 싸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의 영적인 성숙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자신의 어떤 지위와 그분 안에 약속된 것을 자신의 현실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보다 현실을 더 크고 확실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바로 이 부분에서 확정된 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방의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을 더 크고 확실한 사실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 들으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실제로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이것을 이론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방의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이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어지는 14절에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구원받았던 것을 배경으로 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막 우리는 인생에 어떤 큰 일들이 막 일어났고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루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오늘 직장에 나아가고 또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또 행동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셨네, 이렇게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하셨네, 감사하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루하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과 고백이 쌓여질 때에 크고 작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어려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극단적인 상황에 있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확신 속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본문 15절과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믿고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반복 학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탁 믿어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팍 각인되기 위해서는 참 이런 것도 조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한 50번 이상, 즉 1년에 매주 계속해서 똑같은 복음을 계속해서 1년 정도는 들어야만 그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 조금 했다고, 성경 조금 읽었다고, 설교 조금 들었다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다 이해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조차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사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늘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론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들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답을 내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누가 주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여러분 다 파악하는 거예요.
뭐 영험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경험해 왔던 길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뭐 신앙적인 부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얻어지는 경험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 속에서 인생에 주어지는 경험을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확신하는 내용을 말하고 간구하고 또다시 확신하는 내용을 말하고 간구하는 패턴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는 나의 앞날, 곧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신 때에 자신의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건져달라는 말이죠. 우리는 본문 15절의 하반절이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이 고백에 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5절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상반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앞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말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특히 본문 5절에서는 그는 자기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만하며 확실한 것이 주의 손이라는 것이죠. 그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한바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만한 가장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생명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우리는 더 살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의 영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다윗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고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10절로부터 13절에서 말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태평성대할 때 내 신앙이 너무 좋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하루 쉬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더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반복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 즉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윗의 인생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들도 있겠지만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모세오경, 다윗이 살펴보았던, 늘 듣고 사랑하고 상고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는 은혜 대신에 주의 사랑하심, 곧 주의 인자하심으로 바꾸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먹고 내가 고백할 때는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가리키죠.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총 베푸시기
베푸시고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나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신다라고 그냥 말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이 약속 지켜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다윗과는 다른 반응과 행동을 하기에 마련입니다. 목사님 저조차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다윗은 주의 얼굴, 주의 사랑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보다 확실한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가 지식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는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 신앙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적부터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던 그 목동으로 지내던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한순간에 갑자기 다윗에게 믿음이 빡 부어져서 그러한 고백들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경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하심이 더 현실적이고 다윗에게는 더 강력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분임을 또한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부르짖고 구한 하나님이 악인들의 행동, 특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들을 치는, 즉 거짓된 입술로 거짓말에 대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악인들의 행동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악인들의 악행들이 더 강력한 현실처럼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공의와 정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오래 기도할 때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인들이 더 난리치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면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악한 것들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내면에도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확실한 실체는 없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정서가 보이십니까? 그는 벌써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서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쌓아두시는 애는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에서 선하심과 같은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마름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넘치시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한없는 은혜의 극치, 그 무한함을 장차 영원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먼저 그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풍성히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과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성경에서 말하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저 해변가의 잔잔한 파도 속에 그늘 밑에 그냥 이렇게 누워서 쉬는 그런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포탄과 이 총알을 피해서 나를 안전한 곳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환난 속에서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죽게 피하는 자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이 장막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감추셔서 사람들의 깨와 말다툼에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외치는 것이죠.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견고한 성에는 하나님이 마치 견고한 성 안에 있는 것처럼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잠깐 놀라서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으로 고백하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근접해 왔을 때를 가리킬 수 있죠. 그렇게 자신에게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는 사울이 두려워서 급히 피하다가 오히려 에워싸여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22절에 놀라서는 추격자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조급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했든지 간에 그는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이러한 자신의 놀람과 성급함 속에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들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쉽게 마주할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크고 확실한 자는 여러분 정말 작은 사소한 잘못이나 신뢰에 금이 가는 말과 행동을 여러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사이면요 더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더 세밀하게 더 조심하며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이해가 얼마나 예민했고 얼마나 풍성했으며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했으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내뱉는 말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은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결론적인 권면이 되는 내용이지만 악인들은 이 권면을 듣지도 못하죠. 이 마지막 권고는 모든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인자하심에 의해 사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됐든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고 확신한 만한 분으로 알고 믿으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선하심과 주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상황에서요? 아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바로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에게는 전부이고 유일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고 축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전부이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분을 사랑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 아닙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언약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지켜야 할 명령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는 그 처절한 삶 속에서도 자신이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진실로 그 어떤 현실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고 확실하신 하나님,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의지할 정도로 맡길 정도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인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충실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성대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고 그 관계가 어떤 언약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그 관계를 생명 바쳐 충실히 지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일관되게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덧붙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진실한 자 또는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엄중히 갚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결코 그 무게감은 여러분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시험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소망이가 태어나고 소망이가 자폐 진단을 받고 여러분 지금까지 뭐 하루 이틀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적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도 잠시 놀라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극도로 힘든 그 상황, 더는 기다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기다림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펼쳐질 상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나그네로서의 그 나그네에 필요한 여정을 하는 것은 결코 견디지 못할 걸음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결론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가장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결론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나그네 길을 견뎌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기다림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다시금 세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